오늘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가리켜 하늘의 참 양식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더 구체적으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이 바로 참 생명의 양식이요 그것이 온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죠. 나의 살이라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 살과 피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주께서 내 살을 먹는 자는 살 것이라 하신 말씀의 뜻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살이 곧 그의 죽으심을 가리킨다는 것이 상식에 속한 일이 되었지만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이 말이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며 쉽게 말하자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간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52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쟁하는 무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3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는 뜻이며 반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반드시 살아서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그가 누리게 될 생명은 잠시 살다가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며 더 나아가서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으며 이 생명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까지도 극복하는 특별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죠. 죄의 형벌, 죽음의 저주 아래에 처해 있는 죄인을 다시 살리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땅에 속한 몸까지도 부활하여 썩지 아니할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음으로써 완전해질 그런 생명이고 그 이후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생명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살을 먹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3살 먹은 아이라도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라고 해서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참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먹는 방법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셨던 만큼 내 살과 내 피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도
문자 그대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며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만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떡은 주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고 잔은 주의 피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 다음 이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몸과 피는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킨다고 알려준 것이죠. 단순히 그의 살과 피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몸과 흘리신 피, 곧 주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떡과 잔이 그의 몸과 피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리신 후 특히 그의 피를 가리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기 전에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뿌렸던 그 피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린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먹고 마시는 규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피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해준 그 죄사함을 위해 뿌려진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뿌린 피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게 될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으며 이제 그 상징으로 알려졌던 것을 당신께서 직접 이루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여실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 살과 피는 이처럼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가리키는 것이었으며 죄인의 죄 사함을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린도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무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따라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어 놓은 것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는 뜻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에서 제물을 먹는 것은 곧 제단에 드려진 제물의 죽음에 함께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린 제사가 곧 내가 드리는 제사가 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이루어 놓은 모든 은혜롭고 복된 결과에 대해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이루어 놓은 그 결과를 마치 내 것인 양 나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가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유일한 참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참 생명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더욱 깊이 드러내 알리셨는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와 신자들 사이에도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같은 뜻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와 신자들도 그런 사이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신자들이 혈육의끈보다 더 단단하게 묶여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알려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하나됨도 없습니다. 오직 이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마음과 뜻을 모아 많은 일, 대단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끈은 썩은 끈과 같은 것이고 그런 끈으로 묶인 하나됨은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찢어 나누어 주신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것으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